오늘은 마지막 날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장과 13장에 보시게 되면 용이나 물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이 딱 읽었을 때에 굉장히 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존재들이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압력을 가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14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어제 우리 함께 매일 성경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이렇게 또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천사들의 선포가 천상에서 또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여러 위협하는 세력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선포가 그저 저 하늘에서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천사의 선포와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본문 그렇게 오늘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장차 일어나게 될 최후의 추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에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구약에서도 예언을 하고, 더 이제 직접적으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생애를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로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좀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물론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굉장히 좀 볼품없는 모습,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성경적인 내용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의 그 외모가 그렇게 막 특출난 외모는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좀 다소 좀 누추한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이제 14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존귀하신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그 크신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에 늘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헌신에 대해서 묵상함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분의 이런 크신 영광,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 또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또 균형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낫을 가지고서 계시는데 15절에 보시게 되면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곡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때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이게 진짜로 있는 건가 안 일어나는 건가, 이게 약간 좀 마음에 좀 때로는 확신이 좀 약해지는 그런 때를 또 지나기도 하는데, 15절에 보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이 곡식을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다 거두실 것이다. 천사가 그것을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낫을 가차없이 이제 휘두르셔서 정말 한 사람도 구원 얻기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거두시는, 다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있구나. 지금 아직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때때로 이제 구원을 이제 맛보게 하시는, 맛보기 정도로의 이제 구원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정말 온전한 정말 최후에 있을 날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보증하셨구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반대로 또 17절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이번에는 곡식이 아니라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곡식은 인자께서 직접 이제 행하시는데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이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제 심판받을 이들은 다 거두어서, 이 포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게, 포도를 이제 누르면은 이제 즙이 나오죠. 그게 이제 빨간 즙인데, 그걸 이제 피처럼 이제 비유해서 이제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청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정말 무죄한 피를 흘렸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14만 4천 명 이런 숫자를 봤을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은 4 곱하기 4 하면은 동서남북 온 사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곱해서 이제 있는 것이고, 또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다 이제 모든 곳에 다 퍼진다 해서, 이 정말 죄로 인해서 있었던 영향력,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영향력이 온 천지에 이제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단순한 숫자 하나로서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내용으로 살펴볼 때에 그렇게 따로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장래 일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도 이제 살아가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시자마자 물론 이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사실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단순한 구조처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우리의 장래일은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이제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저 사탄과 약한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은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만을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또 삶의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게 될 건데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답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주 단순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또 겪게 될 구원에 대해서 또 주님을 버린 자들이 겪게 될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정말 장차 무언가를 수확하게 될 것인데 저희의 수확이 진노가 아닌 구원이요 또 주님을 따르며 정말 주님과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드러나며 또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